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온몸으로 찬양을 한 곡도 하려고 해요. 제가 어젯밤에도 단톡방에 올렸고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의 말씀과 잘 어울리는 또 찬양이고 율동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우리 어린이 부서 이렇게 영상 두 개 올라온 거를 이렇게 다 보니까 이 찬양이 중간에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혼자서 막 이렇게 했어요. 말씀의 찬양이.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창세기 내내는 아닌데 천지창조 관련된 몇 주 동안은 우리 이 찬양을 계속하면서 우리 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율동도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계적인 율동 사역자와 함께 우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좀 높일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할 겸 지난번 보니까 예건이 엄청 이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왕년에 춤솜씨 한번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윤경 자매와 함께 아침에 아까 들었던 그 찬양 같이 좀 할 텐데 가사를 아시면 큰 소리로 하셔도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이쪽으로 잡아주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랄랄랄랄랄랄랄라 온 세상 지으신 주 찬양. 랄랄랄랄랄랄라 우리를 만드신 주 찬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랄랄랄랄랄랄라 온 세상 지으신 주 찬양. 랄랄랄랄랄랄라 우리를 만드신 주 찬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아유 허리야. 좋네요. 네, 좋습니다. 참 좋고, 우리 저기 윤경자매가 엔터테인먼트 또 그쪽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보통 인재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나오신 몇 분들 왕년에 직업이 뭐였는지 궁금할 정도로 몸이 그냥 그렇게 유연하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주 뜨겁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할 때는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건이 또 연우 신나게 했을 것 같고 아주 다들 이렇게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예람이도 하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은데 벌써 그려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원이도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그지? 윤경아 잘 구슬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사가 정말 단순한데 참으로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있는 찬양이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얼마나 기쁘면 그래요, 그죠? 거의 이러다 그냥 방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 지으신 주 찬양.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다가 우리를 만드신 주 찬양. 이 찬양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볼 거고 오늘은 전체 창조를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천지 창조 세상의 시작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교회 밖에서 배우는 천지 창조는 뭐지요? 빅자로 시작하는데
예, 빅뱅 이론이라고 해요. 빅뱅 이론. 옛날에 무슨 가수들도 있었죠. 예, 빅뱅 이론.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대폭발, 그죠? 예, 대폭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태초에 세상은 하나의 아주 작은 점이었어요. 점. 하나의 작은 점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빵 하고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커지면서 우주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시다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 이 공간에 먼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우리 윤경자만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제 먼지. 자, 이 먼지 하나 잡았어요. 자, 이 먼지 하나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진 겁니다. 뻥 하고 터졌는데 막 커져요. 갑자기 커지더니 이 교회 유보다 더 큰 은하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커지더니 그 속에서 우리가 매일 본 태양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지구도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산도 있고 바다도 생기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동식물도 생긴 겁니다. 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걸 믿어요. 왜죠? 왜일까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소위 공부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하시는 과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그렇다고 말하니까 저 사람이 말하면 맞지, 과학자인데.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도 태초에 있었다는 그 점 하나, 그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우연히. 그냥 우연히 생겼다. 처음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과학자들조차도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거는요, 처음에 우주가 생길 때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거라고 뭐하죠? 추측하는 겁니다. 과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가설이라고 해요.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추측을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 말하는 빅뱅 이론 또는 한 개의 단세포, 이 세포가, 아메바가 점점 진화해가지고 물고기도 되고 개구리도 되고 독수리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사자도 되고 급기야 인간이 됐다는 이 진화론도 그 처음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뭐죠? 그냥 추측에서 시작돼요. 추측에서. 그랬을 거야. 추측으로 시작한 것에다가 몇 가지 과학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사람들은 이제 그 추측이 사실이네 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이나 하는 것들이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뭐지요? 마이크 지금 제 손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객관적 사실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빅뱅 이론이니 창조론, 진화론이니 하는 건 객관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누구도 실제로 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과학자라고 하는 그 권위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러네. 그런가 봐. 그렇지. 맞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빅뱅 이론이나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본 천지 창조나 사실은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같느냐? 믿어야 되는 문제예요. 결국은 뭘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뭘 믿느냐 문제.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온 천지 창조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조상들 가운데, 아주 오래된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 옆에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와우! 보신 분 계세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족보에다가 내가 하나님 빛을 창조할 때 봤다? 이게 써 계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누군가 관찰을 하거나 누군가 경험을 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도 뭐냐? 믿음으로 인정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결국엔 세상의 시작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시작이나 믿음의 문제예요. 믿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왜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더 믿을만해요. 제 머리로 볼 땐 더 믿을만하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마이크를 어떤 공장에서 누군가가 설계한 다음에 만들었다고 믿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이 강대상 위에 있던 이 먼지 중에서 하나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지더니 마이크가 뿅 하고 만들어졌다고 믿는 게 쉽습니까? 뭐가 쉬워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아니 누군가가 이걸 설계했고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믿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왜지요?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게 더 타당해요. 그게 더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 머리로는 어쩌다 생긴 점 하나가 폭발하면서 이 세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게 더 쉽고요, 더 그럴듯해요. 저는 그래서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면 적어도 우리 주변에 진화 중에 있는 생명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에서, 그 다음 양서류 아닙니까? 개구리로 진화 중인 물고기도 아닌 개구리도 아닌 그런 생명체가 있어야 돼요. 양서류 다음에 파충류 아닙니까? 개구리에서 도마뱀으로 진화하고 있는 그런 요상한 생명체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 포유류 아닙니까? 아니 조류나 포유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마뱀에서 예를 들면 까치로 지금 바뀌고 있거나 아니면 도마뱀에서 예를 들면 무슨 토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아주 요상한 모양을 가진 생명체가 지금 있어야 됩니다. 박쥐는 뭐에서 진화했다고 얘기하죠? 쥐에서 진화했대요. 그럼 지금 쥐가 막 이렇게 날개가 막 생기거나 이상하게 이렇게 뭐가 생기고 있는 거시기가 있어야 돼요, 주변에. 무엇보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화론을 나가면.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 어디에도 이런 생명체가 있는 걸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주 오래된 고대 벽화, 이집트 벽화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벽화 보세요.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오래된 왕들의 비석. 아니면 오래된 그 바빌론 그런 제국의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을 다 뒤져봐도 진화 중에 있는 요상하게 생긴 생명체가 있다? 이런 말 없어요. 이집트 벽화를 봐도요, 소는 소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대로 있다고요. 진화론을 얘기할 때는 그야말로 언제로 거슬러 가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해요. 옛날에 이미 다 멈춰버린 것으로 얘기해버린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진화론이 맞다면 계속 일어나야지. 왜 화성만 보고 진화가 있었다, 진화다,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니 진화론이니 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게 적어도 저는요 너무도 당연하고 논리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둘 중에 무엇을 믿는 게 더 쉽고 그럴듯할까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소위 과학책에서 말하는 빅뱅 빵 터져서 지구가 생겼다는 거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천지창조를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 이론을 믿느냐 또는 성경이 말하는 천지창조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과 같은 세상의 천지창조 이론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 없어요. 세상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연히 생겼어요.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인간도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우주의 일부, 생태계 일부일 뿐입니다. 그냥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본능적으로 생식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육체가 늙거나 병들어서 때가 되면 뭐 하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흙이 되고 말아요.
이런 과정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아메바, 단세포 아메바가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는 그 진화론까지 더해지잖아요. 이러면 이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먹이사슬 얘기 들어봤지요? 약자는 죽고 강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똑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강한 사람, 더 월등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 우리 정학권 집사님 정말 은혜롭게 기도하셨어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진화론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밟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먹이사슬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는 더 강한 자가 나오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또 깨갱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 속에는요, 사랑이니 인정이니 뭐 도덕이니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본능. 본능만 있어요. 본능만. 나나 내 가족이 잘 살고 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할 뿐이에요. 저는 이런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천지 창조를 믿으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시작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아주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떤 점에서 특별해질까요? 그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게 돼요. 은혜 속에.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이 누리는 은혜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빅뱅 이론은 최초의 그 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달라요. 설명하지 못할 게 없어요. 다 설명돼요. 태초에 있었던 점, 그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마치 뭐가 똑같아요? 지금 천지 창조에서 얘기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뿐인 것과 그닥 다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그 처음 단계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이었어요. 혼돈하다는 건요,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은 당연히 온통 어둠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하지요? 납득이 안 가지요? 하나님 이걸 창조하셨어요. 왜일까요? 그냥 처음부터 바로 빛! 땅!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카리스마 있잖아요. 멋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 안 하셨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처음 상태가 모양도 없고 텅 비어있고 온통 어둠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빅뱅 이론이니 천지 창조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성경은요, 과학 지식을 주려는 책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려는 책입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천지 창조는 믿음의 눈을 더 크게 여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세상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시작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시작하셨을까요? 그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인간을 만들었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온 우주를 덮고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첫째 날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면서 뭐가 됐죠? 어둠과 나뉘어졌어요.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셨고 위아래로 갈라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늘을 만드세요.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쪽으로 다 모으세요. 그러면서 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아진 물은 바다가 됐어요. 아하, 경계를 나누시네요.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게 하세요. 빨리 그려보세요. 그리고 하늘에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니까 거기다 해도 만들어 놓으시고 달도 별도 만드신 다음에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바다에 생물들이 가득하게 하셨고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셨어요. 이렇게 다 준비를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려주세요. 어떻지요? 맨 처음에 있던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여전히 그대로 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무 모양도 없던 혼돈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낮과 밤, 질서가 생겼어요. 경계가 생겼어요. 짜임새가 있어졌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텅텅 비어있던 공허가 어떻게 바뀌었지요? 땅, 바다, 하늘 곳곳에 살아있는 생명체로 가득 찼어요. 더 높은 하늘 위에는 우주 속에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빽빽하게 들어찼어요. 온 세상에 가득하던 흑암은 이제 빛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바뀐 거예요. 바뀐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셨게요? 우리 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것은 그냥 움직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혼돈과 공허와 후감뿐이던 그곳에 성령님이 운행했다 할 때 이 운행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운행하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둥지에 이제 막 아래서 갓 깬 새끼들 있잖아요. 그 새끼들을 보호하면서 날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욕 아닙니다. 발음 잘해야 돼. 독수리 베이비들이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자랄 때까지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요, 그 둥지를 맴돌면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행하다라는 이 말 속에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질서와 생명과 빛으로 바꾸실 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신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덮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질서와 생명과 빛으로 바꾸신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자, 이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문전박대, 가히 자식아 필요 없어 이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갇힌 인생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렇게 놔두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부러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 시작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가장 마장에 만든 내 형상을 닮아서 내 형상으로 빚어놓은 너 인간아, 너는 특별해. 너는 은혜로 빚어졌어. 널 위한 내 은혜가 멈추지 않아.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나를 너의 아버지로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본능을 따라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갈 그럴 존재가 아니다. 네가 나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특별하다. 나는 내 자녀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바꿔놓는다. 나는 이것이 가능하단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창조주로 믿는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정리할 거예요. 성경의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는 우리에게 과학 지식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신 목적은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 참된 믿음, 바른 믿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괴로워하는 분들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눈물 흘리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들 중에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우리 가족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오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있다. 달려갈 길이 여기에 있다. 너에게 빛나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붙잡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어쩌다 생긴 점 하나가 어느 날 뻥 하고 터져서 우주가 됐다는 그 말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질서와 강력한 생명력과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덤비는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십시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길을 잃고서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내 발에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잊을 수 없네 그 영원한 사랑. 잊을 수 없네 그 영원한 사랑. 나의 맘 방황하여 오늘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붙드사 인도하소서. 주 사랑하리 영원히. 이 목소리 높여서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주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믿니? 정말로 무엇을 믿니?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온전히 믿는 자는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그 인생에 혼돈과 공허 어둠이 발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덮으려고 찾아와도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세요.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로 안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무엇을 믿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니, 믿고 선포합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 환경은 혼돈과 공허 어둠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나를 통하여 그곳에, 코로나로 어두운 이 땅에, 힘든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이 많은 이 땅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질서와 놀라운 생명력과 빛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우리 학교 생활 가운데,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또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과 전 세계를 위해서, 또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간절하게, 큰 소리는 아니어도 좋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버지 혼돈과 공허 어둠으로부터 시작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인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너희들에게는 그 혼돈과 공허 어둠이 발붙일 수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땅 가운데, 모두가 다 죽겠다고 말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곳에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짤실을 더하시고, 그곳에 생명을 영광을 더하시고, 아버지 그곳에 빛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 입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손과 발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아버지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우리가 만드는 곳곳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땅과 아버지 또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코로나들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견종 바이러스들이 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백신과 좋은 치료제들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통하여 그 중보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는 자들 강력한 빛으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위에서 함께 맴도시며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어둡고 고통당하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빛을 부여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일일이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일에, 혼돈을 아버지 물러치는 일에, 공허함을 떠나보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부으셔서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을 때나 적을 때나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자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꼭 안아주십시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때를 이겨내게 할 줄로 믿는다. 널 위한 준비한 것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 일터마다 또한 함께 하셔서 요셉처럼 형통케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통하여 그 직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가 바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또한 자녀들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또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방학 중에 있는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학교에 진학하고 학교에 또 올라갈 때에 새 학년으로 올라갈 때에 새 학교 진학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과 우리 또 성도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